예산을 드리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연보라는 옛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데 연보, 전에 우리 옛날에 우리 돌교회 시절 같으면 연보 했어요. 연보. 여러분이 언뜻 또 부담이 생길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데 마케도니아 교우들이 모범적으로 헌금을 해서 보냈다 하는 내용이고,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벌교촌에 있는 대광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서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지 않느냐,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해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틀림없는 사도이다, 하도 가는 곳마다 너는 가짜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냐, 또 예수님 12제자 속에 너는 없어서 이렇게 자꾸 비꼬니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지명해서 나를 불렀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다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편지의 내용에다 강조를 하는데, 그 변론 중에 이 8장과 9장이 이 중간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문제로 이와 같이 삽입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새로운 임직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 또 전환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좋은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헌금을 해서 보내는 마케도니아 교회는 시골교회입니다. 그런데 기근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궁핍에 시달리던 이런 상황인데,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저 보십시오. 우리가 미얀마에다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헌금 보낸 것 뿐이고, 청년들이 다녀왔습니다. 너희들 참 잘 다녀왔다, 그것 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머물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 산골을 누비었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나 이것은 헌금의 액수나 그 외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서 함께 가고 함께 고통을 느끼고 또 함께 격려하고 이런 한 가족의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라고 하면은 마케도니아의 영웅 알렉산더라고 하는 세계사 속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로 보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한때 그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도 있는 터키의 일부 남쪽을 말합니다. 자신들 역시 상당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말할 것도 없이 로마 제국이 착취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금, 은광이 많이 있으니까 로마가 와서 싹 그냥 파내 가버립니다. 그러니 생활이 곤란하고 넉넉한 생활이 되지 못하지요. 오히려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 오늘 8장 2절 말씀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첫째는 환난의 많은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정반대 상황 아닙니까? 어려운데 아이고 기뻐 하고 또 헌금을 좋아서 그래요. 헌금을 해서 보내고, 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판인데도 풍성한 마음으로 더 많이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이런 교훈이 있네요. 물론 그들은 결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힘보다 더 능력 이상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구제 연고를 받기를 꺼려했던 바울.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보내주라 한 데가 빌립보 교회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많이 교양 강의를 하면서 마을에 모아놓고 교양 강의를 한 다음에 강사료를 이렇게 우리 헌금함 걷듯이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철학이 융성했던 곳에는 바울 사도가 헌금 나에게 보내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 가서는 거기서는 그런 영향력은 적고 바울이 말했던 복음의 영향력은 더 크기가 다르게 거기에서 헌금을 해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성경에 한두 군데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그들의 행위를 특별히 8장과 9장 2장을 본래의 편지 1장부터 쭉 나가는 그 편지 사이에 그냥 그 흐름을 타지 않고 강권하여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거기서 넣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령께서 귀한 감동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아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있지요. 또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하는 말이 있지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였은즉 이 은혜를 제일 밑에 두 번째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7절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있고 또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고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5차례나 1절부터 9절까지 읽어가는데 5번이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의 이런 풍성한 예언보는 전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바 재물을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마케도니아 교회의 구제의 모범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자기 쓸 것이 있고 남으니까 넘쳐나니까 그냥 주는 것이다. 이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은 쓰고 남아서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부족하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헌금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아까 보았습니다만은 환난의 많은 시련 거기에 대조적으로 넘치는 기쁨 그리고 또 한 부분은 극심한 가난 그것과 대조적으로 풍성한 연보 이렇게 짝을 맞춥니다. 자, 정치적으로 로마가 지배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면서 자기들 먹을 거 뺏어먹지 얼마나 이 동네를 위해서 잘해줬겠습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일본이 우리 식민지 할 때도 자기들을 다 쌀 가져가고 별거 다 갖고 왔지 뭐 얼마나 잘했습니까? 예. 경제적으로 금과 은의 그 광맥이 있는데 그것을 다 채굴권을 뺏어버렸고 종교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 이런 그 적극적인 그런 외압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유대인이니까 무조건 유대 민족을 핍박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히틀러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자기 혼자의 생각 속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가스실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용했어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만 자랑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했으니까 성경 속에서도 로마도 유대인을 핍박했고 서로들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그 혈통주의에 그 집착해서 자기들과 잘했다고 하는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오히려 성경을 오용해가지고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또 미국이 건국될 때도 인디안을 막 다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다. 이 말을 거기다가 붙여서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노예 해방을 앞장서서 주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도 노예 해방시켜라 그 말이 아니라 노예는 노예대로 있되 돈 꾼 것만큼 네가 용서해주고 그 관계를 유지해라 이렇게 했고, 또 에베소서나 여러 군데를 보면은 바울 사도의 글이 상전과 상전에게 충성스럽게 잘할 것이며 이런 대목들이 반란 일으키지 말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노예 해방 운동 링컨과 전쟁할 때도 아니 성경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노예를 없애란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잘 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써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상황과 그 지역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할 때 참으로 조심스럽게 했어요. 전반적으로 볼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앞장서서 노예 제도를 해방해라 이렇게 주장할 처지가 도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이와 같이 성경 속에 있는 부분들을 몹시도 잘못되게 이제 이용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세계 역사 속에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죽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의 전체의 주변에서 다 이건 자기들끼리만 잘났다고 한다 하고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또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핍박을 하니까 이 교회의 사람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사실 이중으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핍박받아, 그 속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핍박받아, 로마의 정부로부터 신을 믿으라 하고 또 핍박받아, 황제가 신이다. 그리고 먹고 살 이런 금광 채굴권은 다 파가버리고 없어.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웠겠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 넘치는 기쁨,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5, 6차례 이렇게 사용되어진 은혜라고 하는 말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 핍박받고 우상 숭배 이런 환난 속에 있는 건 이건 잠깐이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인데, 그 은혜, 그 믿음이 없었으면 이와 같은 일을 못했다는 거죠.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아낌없이 연보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런 연보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더욱 풍성하게 보입니다. 왜? 가난이라고 하는 데서 했으니까 부자가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것은 훨씬 더 그 가치가 있고 그만큼 더 효용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가난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거나 또는 이웃을 돕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니까 힘껏 하고, 그것도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제적인 소득 수준에 맞추어서 외부의 강요나 부담을 느끼면서 바쳐서는 안 된다. 자기의 힘대로 해야 된다는 이 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대로 해야 된다. 또한 힘은 있는데 그 힘에 훨씬 못 미친 그런 수준의 헌금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경제적인 소득 수준을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에 열의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도 마가복음 12장 이제 42절 말씀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들란트, 2렙돈이 전체로 한 고들란트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렙돈은 헬라의 돈으로, 중국 위안화의 뜻이 헬라의 돈으로 두 렙돈인데 로마의 화폐로 치면 한 고들란트예요. 한 고들란트. 그래서 아주 가난했다. 자, 44절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부자들 말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시장 볼 것도 다 내버렸어. 왜?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또 일용할 양식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고, 이런 것이 곧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이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어떤 사랑의 힘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는 먼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크신 분의 호의요. 예,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상상할 수 없이 높은 분이 나 너 가져라 하고 주는 호의, 악의가 아니라 호의, 이렇게 이제 칼빈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과분한 용어가 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떤 재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 하려면 갈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된 완전 타락한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높으신 분이 나 가져라. 이렇게 호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생각하죠. 예, 우리는 주의 보혈로 다 구원받았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말씀이 팍팍 찔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기를 때에 이따금 한 번씩 물어봤어요. 너 구원받았어? 그럼. 그래. 어떻게 구원받았어?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학생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건에 대한, 집에서도 가르쳤지만은 학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도 없지. 한 번 더 따끔하게 또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제 아침에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한 고린도전서 7장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어도 여러분 의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나는 다시 한 번 또 그래요. 아멘 하면서도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했던 모든 것을 한 번 더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면서, 예, 또 한꺼번에 우리가 다 이건 이런 거 잘못했다 했지만은 또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숨어졌던 것이 또 나오잖아요. 또 어떤 건 그때도 참 치사했어 내가, 이런 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그 따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에 못 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주여 정말이야. 다 씻어줬어. 다 씻어줬어. 창피하고 더럽고 말 못할 것 다 씻어줬어. 한 번 더 생각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 아침에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님의 손발이다. 우리 몸이. 그 다음에 19절에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지원이다.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성령의 지원이다. 또 7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다. 부르신 바는 그대로 그 부름대로 20절 값으로 산 것이다. 고린도서 7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잘못 되지군요. 7장 13절 6장인데 7장으로 했나?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값으로 산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만 있는 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몸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 향유는 아주 비싼 것, 1년 내내 노동자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액수인 거죠. 하루에 일당을 한 10만원으로 잡고 1년 365일에서 한 60일을 빼버리고 300일을 잡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비싼 것을 부을 때는 그 가격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털어놓고 가는, 이보다 더한 것으로도 더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다. 예.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은총, 그리고 앞으로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확실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8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드렸다. 물론 여기에 시간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제일 먼저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먼저라는 말이 시간적인 그 순서보다도 중요성, 최고로 중요하다는 중요성의 그 의미가 있어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먼저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되는 것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먼저 그들의 소유한 모든 것과 인격을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바친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의 연보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렸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고 기쁘니까 3000번 감사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이 엄청나게 훌륭하지만 가만히 성경을 펴보니까 다윗은 그보다 더 3000번째를 감사 예물로, 자기가 성전 건축도 못하면서, 성전 건축가 자기 손으로 하면은 좋아서 다 헌금하지만 그것도 못하면서 3000번째를 감사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이렇게 드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것도 드리는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였으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께 드리나이다. 이런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드렸으니까 아마 조금 더 있었으면 5000번째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케도니아 교인들의 연보는 형식적인 모양새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참으로 신앙의 발로였다 하겠습니다. 자랑 같습니다. 그러나 자랑이라기보다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된다 할 때에 항상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입학을 할 때도 같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때만 해도 32살이니까 옆에 친구들은 더글더글하고 오라는 것은 많고, 정말 내가 이걸 다 물리치고 갈 수 있겠는가? 이 길이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광주에서 신학교를 3년 졸업하고, 그때 우리는 서울에서 총신을 1년을 다녀야 합니다. 1년. 근데 그 1학년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 또 마음에 이제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총연신학교를 1년을 마치고 나면 우스운 대학으로 꼼짝없는 목사인데 정말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신학교를 안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고시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 사생 결단인 것이죠. 이 처절하게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신앙, 말씀, 설교 무엇이든지 바로 될 것이 아니냐. 내 자신을 먼저 좋게 드리는 그런 결단이었음을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정말 다행스러웠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처절한 나의 몸부림이 있었기 까닭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부딪히면 다 이루는 것을 체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아시다시피 저는 또 부동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제 몸을 바치는 것 이외에는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이은복 장로님이 앞장서시고 모두들 손잡고 자원해서 힘에 겹도록 헌금하시고 딱 내려와서 이 가운데 들어오니까 의자는 그때 의자 하려고 막 하는 판이고 세면 발라있고 텅 비어있는데 텅그러니 지어졌어요. 가운데 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을 다 지어놓고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내가 예배당 짓고 싶은 것이 엉뚱한 욕심이 되어가지고 이동산까지 내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하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셨다.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우리 벌교 대광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배당 벌교 대광교회를 건축한 젊은 목사 해가지고 조경문 목사 전국적으로 이름을 했어요. 부흥회가 빗발치듯 오라는 것이 이것저것 이 예배당 덕분에 여러분의 사랑과 함께했던 그 헌신이 덕분에 저는 목회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것저것 한 번도 가서 나 이곳에 있겠다고 선거를 설교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성공적인 저의 목회의 역사가 우리 벌교 대광교회의 건축과 자신을 드리고 헌금한 우리 모두의 그 사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또 이곳에 섰습니다. 조목사를 대광교회에서 또 청빙했다네. 세상에 그런 교회가 또 있는가? 여러분, 제 인생의 성공도 대광이요, 제 목표의 끝자락도 대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냥 어찌할 수는 없어도 그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이, 저는 진짜로 우리 대광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토요일이면 또 한 번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아시는 바대로 또 우리 조금자 집사를 위시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모두 되고 하는 거지. 제가 35년 전에 30년 전에 왔을 때 중고등학교 다니던 학생이 커서 이제 권사가 되고 이렇게 훌륭하게 마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큰 일을 또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상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한 작은 발자국을 또 한 번 걷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임직식에 임하는 여러분,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권사가 아니고 못되고 있어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자리를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격해야 됩니다. 조금 늦었습니까? 늦은 그 시간이 제일 빠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늦은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이 많은 목사입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이 시간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죽을 그때에 비하면 최고 젊은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제일 젊은 거예요, 내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중에서 최고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남은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예, 그렇게 드리고 나면은 헌금이고 무엇이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셨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고, 이렇게 직장과 생업과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많이 벌고 얼마나 도시에 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의 선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예. 나는 우리 장로님들 모두 이 벌교 촌에서 이렇게 사신다 하지만, 예? 우리가 서울이나 광주 가서는 못 살 거 있겠냐? 살 수도 있었겠지. 얼마든지. 그러나 이 지역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풍요로운 것,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할 때 그보다 더 우리 말로, 이 동네 말로 남싸게 밟고 눌러서 흔들어서 우리에게 남싸게 다 부어주시는, 더 넘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다 더 영광스러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 앞에 외식과 위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다 말합니다. 훌륭한 목사, 설교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한다고들 모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나보다 교회를, 나보다 주님을, 나보다 더 영원한 세상을, 그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마음일까요? 마케도니아 교회 어려웠고 힘든 성도들은 서울에 있는 교회에 헌금에 보내면서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불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물질을 이루며 여러 가지 헌금을 이루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오늘 우리 불교대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바치는 이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성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감격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도 남김없이 씻음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5대양 6대주에 흩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혹시나 서울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백남주 장로님이나 여러 환자들,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사업의 현장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